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냄새와 향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냄새는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향기는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기분 좋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냄새는 일반적으로 불쾌하거나 나쁜 냄새 등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죠. 반대로 향기는 좋고 기분 좋아지는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냄새와 향기를 사람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기도 하죠. 그 사람에게는 냄새가 나 라고 하면 뭔가 믿지 못할 것 같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참 향기가 나 라고 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베다니에 있는 한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였습니다. 이 나드 향유의 원산지는 히말라야나 네팔이나 인도의 동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아로마 테라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향유 중에 최고급으로 손꼽힌다라고 하죠. 이 나드 향유가 굉장히 값비쌌던 이유가 있습니다. 야생으로 자라는 이 나드초가 희귀했고 딱딱한 풀이 이만큼을 쪄도 겨우 한두 방을 얻을 만한 그런 향유였기 때문이죠. 이런 희소성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심지어 투자 목적으로 이 나드 향유를 구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한 근이라는 것은 약 12온즈 정도 되는 양입니다. 향유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래서 계산에 빨랐던 가룟 유다는 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하죠. 정규직 노동자가 1년 동안 받는 연봉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번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열리고 있는 잔치의 현장을 생각해 보죠. 잔치집이 조용했을까요? 시끌벅적했을까요? 잔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여든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기분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흠뻑 붓습니다. 온 집안에 그 향기가 퍼져 나갔겠죠. 그리고는 자신의 그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쏠렸을 것입니다. 순간 그 시끌벅적했던 잔치집이 정적만 흘렀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즐거운 잔치를 망치는 행동이라고 불편하게 바라보았을 수도 있겠죠.
사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마리아의 그 행동보다도 그녀가 부었던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 때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그 향유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될 수는 없다라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마리아가 경제관념이 없거나 그 향유의 상품 가치를 몰랐을까요? 마리아에게도 이 향유는 정말 구하기 힘들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해도 꽤 큰 금액이라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의 생각은 달랐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그녀를 비판을 합니다. 마치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진짜 의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였고 원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그 순수했던 행동을 비하하고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시고, 예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정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신앙생활에는 허비, 낭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신앙생활 가운데 허비와 낭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하여 드린 것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증거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를 나의 장례를 위하여 간직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로서 앞으로 죽으실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례를 위하여 이 향유를 사용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절정인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마리아의 향유를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죠. 결국 마리아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얻는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얻게 되는 결론이 아닙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인생만 놓고 보자면 허비와 낭비처럼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이겠죠. 얼마든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를 위하여 누리고 나를 위하여 즐기고 나의 포기와 손해보지 않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손해보고 포기하며 사는 건 아닌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무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실 때는 없으신가요? 물론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계산하기 시작하면
따져보기 시작하면, 나의 이익과 유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답은 언제나 허비, 낭비,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가장 귀한 향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향유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일상이 주님께 드리는 향유인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거룩한 마음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향유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위하여 부어드린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하여 드린 향유 향기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위하여 드린 향유 향기가 가득한 향기로운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성길 교회가 예수님을 위하여 드린 그 향유 향기로 정말 가득한 향기로운 우리 주성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